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 예, 감사합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서 어젯밤엔 좀 춥더라고요. 그렇죠? 예, 에어컨이 없어도 아니 에어컨이 아니라 더 이불을 바꿔야 될 만큼 가을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가을이 오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네, 뭐 책을 읽으시는 분은 안 계시죠? 가을이 오면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네,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금요 기도회에 좀 오셔서 기도회 자리에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젠 철야도 아니고요. 8시 반에서 10시 이전에는 끝나니까 오셔서 시원한 가을에 기도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의 마지막 주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새벽에 마쳤고 이제 8월에 3일 남았나 이제 후서를 볼 텐데, 참 감사한 것이 분명 전에도 한 번씩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묵상하고 설교도 했는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살피게 될 때 또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요. 또 새롭게 감동과 또 도전들이 이렇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참 많이 도전이 되고 공감된 부분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말씀을 듣는 일이잖아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것이 참 기초적인 일이면서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는 일, 배우는 일,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은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참 부끄러운 말씀이긴 한데 어쨌든 그들이 이 바울이 전한 말을 그 믿음 듣고 믿음이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나타났던 것의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부족한 목사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이 귀한 시간,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과 결부시켜야겠다는 그러한 소원이 있을 때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또 찾아오셔서 감동하시고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요, 그런 우리 개혁교회가 말하는 이 구원의 서정에서 회심의 부분을 함께 살필 텐데요. 그 전에 잠시 이제까지 또 들었던 몇 주간 살펴보았던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뭐냐면 이것이 결코 어떤 시간의 순서나 아니면 각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일어나는 이 과정,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각 사람마다 다양한 그 신앙의 배경, 삶의 배경 속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순간에 이 과정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끼워 맞출 필요가 없는데 왜 논리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인식되고 적용되는 이것들을 성경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냥 그거 하나로면 되면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의 이 주어진 삶의 인생 가운데 그 구원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당장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이것을 듣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것이 제대로 소유되고 알아져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는 것이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 틀에 박힌 행위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들을 기억하시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나갈 때 지금은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에게 참 큰 은혜가 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이 성경이 말해주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구원 사건, 성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 그 반응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원함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신자가 된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순서는요 일반적으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전도자를 통해서 이웃이나 친척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을 통해서 어쨌든 교회, 예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교회에 나오게 되겠지만 그냥 나는 그냥 사람 봐서 한 번만 참석하고 돌아갈 거야 라는 굳은 결심을 하기 전이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나타내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의 눈에 감지되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요 내적인 부르심에 대해 잘 감지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무슨 재주가 있다고 저 사람은 선택받았어 혹은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판단할 근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시고 정하신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들어도 그 사람에게는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죠? 내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다 같은 용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어디 가서 들으셨는데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자 그리고 그런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거듭남, 그리고 두 번째는 회심. 오늘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거듭남은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불러 살리시는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인 회심은 뭐라 그랬죠? 이제 우리가 그걸 인식했어요.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부르셨고 나를 이제 거듭나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심을 믿었다면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옛 삶에서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내가 회개할 것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마다 이 부르심, 거듭남, 회심이라는 것이 순서적으로 뒤바뀌기도 하고 또 그 용어의 범위가 다르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불러 살리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왜 복잡한 것을 굳이 거듭남이라는 용어로 따로 떼어놓고 설명했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먼저는 요한복음 자체에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써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다. 그러지 않고는 결코 천국을 볼 수도 없다라는 그 거듭남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구나.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결심,
내가 뭔가 잘하는 어떤 것, 내 안에 어떤 착한 것으로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없구나. 이것을 분명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라면 우리가 의지가 연약해지고 내가 마음에 난 이제 기독교는 아니야 라고 결정하면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불러 살리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굳이 따로 떼어놓고 거듭남이 어떤 것임을 강조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거듭남을 절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연약하여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나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신앙 좋은 권사님, 장로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외적으로 오는 미혹과 환난, 또 건강으로 또 정신이 쇠약해지거나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또 거듭남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부름받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한 가지 사건, 회심 사건이라는 것은요, 성경에는요,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전에 죄악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자기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도 주시고 돌아오라는, 또 이렇게 얼르고 달려있는 메시지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을 이 우리 소선지서에 보면은 계속 그게 반복이에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나 집 나간 아내나 모든 예를 다 들어서 돌아오라는 명령을 그렇게 해주시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본문 말씀처럼 이제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반응으로 믿는 자에게 회개의 촉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이렇게 동시에 설명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짧게 요약하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회개와 믿음, 그렇게 아주 한 줄로 간략하게 설명한 것을 볼 때 이 구원에서 말하는 회심은요, 바로 이 믿음과 회개가 동반되는 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이 컨버전을 회심으로 번역하긴 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죠. 성경에 어디에 회심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은 자의 반응으로서 회개와 믿음을 포함한 그 구원의 어떤 단계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어쨌든 이 회개와 믿음을 포함하는 어떤 다른 용어가 있다면 그것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회심이라는 용어가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 용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의외로 이것들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회심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해 보셨습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 그저 종교를 바꾸는 개종 정도로 이해합니다. 이제 저 사람은 개종했구나,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불교 용어에서 비슷한 용어가 개심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절에 가면 개심사 그런 것도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의 회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오늘 한 가지 사건을 분명히 들으셨어요. 복음을 듣고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는 자가 거듭난 자에게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 뭐라고요? 바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용어를 알든지 모르든지 참된 복음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참된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 바로 회심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거듭남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역사라고 했을 때, 이 회심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촉구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처럼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촉구를 받게 되고, 그걸 들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찔림과 반응을 이렇게 일어나게 해서 성도들에게 반응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전에 이 죄인지 알지도 못하고 행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때로는 우상을 섬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도 또 어떤 경쟁 관계 속에서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 했던 그러한 일조차도요,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이것이 죄였구나, 내가 이것을 그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만 이렇게 다른 생각하지 않거나 주무시지 않고 잘 듣기만 해도요, 이것이 몇 주 안에 발견돼요. 또 목사님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제대로 전해도요, 몇 주 안에 이 죄사함 또 회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이렇게 걸려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처음 믿을 때 들은 복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는 복음. 만약 몇 주가 지났는데도 목사님이 계속 잘 됩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복 받고 형통할 것입니다만 1년 내내 말씀한다면 여러분 이상히 여기셔야 돼요. 조금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것은 거짓 복음일 수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의 회심 사건조차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감동시키시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때때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신자 안에도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참 소망하는 마음이나 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조차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회심에는요, 성도들이 마음의 찔림을 요구한, 설교자도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뭔가 좀 아픈 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모범된 교회입니다. 그들의 그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막 소문이 퍼져나갈 정도로 굉장히 이 좋은 믿음을 가진 이 교회였어요.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불안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살아갔던 이 환경이요, 그 항구 도시이고 상업이 발달했던 그 시장 상인들 각처에서 뭐 보찜을 들고 이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항구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그리스의 베네치아 베니스의 상인이나 이런 그 지중해 이 기후의 그런 풍토는 아주 좋지만 향락과 또 음란함과 술문화와 밤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흔하게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봐왔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 이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여기 보면 막 힘쓰라, 또 음란을 버려라, 또 따르지 말라 이런 명령이 나올 때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을 해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린 또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란 안 하죠. 이걸 잘 행하면 올바른 신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잘 못하면 에이 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런데요 그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구원받고 내가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왔고 거듭난 신자라면 더 이상 이방인들이 쫓는 그런 부정한 것에 내 마음과 내 육신이 노출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기쁨도 있지만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떠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배우죠. 바로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또 그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례, 이 권징, 성찬을 통해서 그것이 또 발견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구원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수요일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시간 31주일의 제목이 천국 열쇠였는데요. 참 이것이 잘 연결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 교회의 권징에 대한 그러한 교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지난주 수요일 예배 시간이 유튜브에 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시는, 아무도 보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살찢김과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살을 받아 먹고 피를 마실 때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서 한 몸 돼서 내가 지체임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자,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신자가 덕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계속 역행하고 교회의 질서에 복종해도 교회의 질서도 복종하지 않으면서 그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배우신 분들 있죠? 없는 겁니다. 왜요? 그를 배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그 사실을 알려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수찬을 정지하는 그러한 권징도 행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교회가 한 지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묵인하고 방조할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살과 피로 말미암아 자기 몸에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을 때 잠자는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이렇게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얘기 듣고 싶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요 근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근심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 회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 그가 택함 받은 성도라면, 또 하나님은 자기 이 백성이 죄악 가운데 살든지 혹은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들과 문제를 가지고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근심하게 하고 마음에 걱정 근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듣고 누군가의 권면을 듣고 기분 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바로 듣게 될 때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나한테 하는 말인가 싶고 혹은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 싫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거듭난 성도는요, 그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근심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은 사람 삶에는요 그러한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삭개오 같이 정말 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전에 이렇게 착취했던 것, 세금을 더 걷어내고 이렇게 악착같이 해서 부자가 됐던 것을 이제 내가 갚겠습니다. 되돌려 주겠습니다. 가난한 자들 위해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요. 바울은요,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까? 그 완전히 변해져서 내가 만물의 찢기가 되고 죄인 중에 괴수고 그렇게 혈기가 등등해서 날뛰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렇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죠. 그리고
뭐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잘 모르겠지만 이 감옥의 간수 같은 사람, 얼마나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뭐 때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때리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가 복음을 듣고 이제 그가 완전히 변화되는 일도 성경에서는요 발견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에도요 이런 이 회심의 사건, 이런 변화들, 그러한 변화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러한 일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회심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을 처음 듣게 되고 그의 삶이 온전히 변하게 되는 그런 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회심 사건이 일어난 자들은요 이제 그 신앙의 길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일어나는 죄의 유혹, 또 우리가 실제로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함이 있을 때 이 회개가 일어나는 일조차 이 참된 회심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와 회심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회심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회심이 이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2의 회심이라는 그러한 또 특별한 용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회개, 일반적인 회개와 구원, 우리가 구원 서정에 있어서 회심이 좀 다르구나. 이것을 인식하시고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이 다윗 얼마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조차도요, 그가 이제 왕이 되고 편안한 시절을 지낼 때 그 충신 장군 우리아가 이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그의 아내와 동침하는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도 그 남편까지 죽이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러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선지자가 와서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죠? 당장 그 자를 죽여라 할 정도로 자기는 당당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였고, 그 선지자는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만약에 완악한 자였다면 이 자를 죽여라, 어디서 왕을 모함하느냐 했을 텐데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그 자리에서 나는 정말 모태에서부터 죄인이구나.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떠나게 하지 마시고,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시편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거듭나고 회심할 경험한 성도들은요 우리 매일매일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진 상태에 있을 때 자꾸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이 회개가 동반되는 믿음, 이 회심 사건이 있고, 그리고 계속 신앙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돌아오는 그 회개, 그것이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구원파의 주장은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회심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우리의 신앙 경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회심 사건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이런 사건들이 언제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뭐 부흥 집회나 어릴 적에 어떤 수련회나 또 개인적인 어떤 이 죄책감, 그런 일을 통해서 자백하고 내가 절대 이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경험들이 다 떠올려져요. 우리도 그런 회심 사건을 어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거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지를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심의 경험들은 각자 다릅니다. 각자 그 사람을 부르시는 어떤 배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요. 특별히 각 사람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너무 감사하고 커서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랑에 매료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 자기의 죄를 자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 노래 있지 않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자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죄의 자각과 그 구원의 은총, 물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귀결되지만
근본적으로 같지만 경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더 충만하게 역사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나의 죄가 너무나 컸기에 뭐 조폭이나 전에 아주 악한 행위를 했던 사람에게 그것이 더 클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성을 무시하고 회심은 꼭 이래야 합니다라는 어떤 이 케이스에 우리를 그렇게 끼워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거에 부담 가지시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 울며 불며 통의 자복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도요, 기도원에서 막 울고 불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도 여전히 죄악된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지적하면 싫어요. 난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에게 그러지 마 하면서 도도한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뜨거운 체험이나 뭐 진동이나 눈물 콧물 체험 없어도 그의 삶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변화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요, 이 회심 사건을 각자 자기의 배경에 따라 다르게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하면 루터 있지 않습니까? 루터는 굉장히 자기의 그 체험이요, 굉장한 이 죄의 자책감에 너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경험할 때 나와 같은 죄인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은총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나는 회심이 그때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요. 좀 여러분 좀 어렵지만 찌빙을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매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스러움이 감격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그런 것이 없다는 그런 회심을 이해하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 칼빈의 회심은요, 이 사람은 좀 지적이에요. 오류에서부터 진리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것을 자기는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개혁자들마다 다르고 또 신학자들마다 다르고, 오늘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 간증이나 삶 나눔을 할 때 나의 변함의 체험을 하는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다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 설명하기 힘들지만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고, 정말 말씀이 때로는 저 꿀보다 송일꿀보다 달 때가 있고, 이런 또 죄가 내 안에 죄의 어떤 것들이 너무나 끔찍하게 싫어지는 그런 경험들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경험보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어떠한 형태로든 복음, 내가 복음을 듣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났구나, 그럴 때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하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모를 때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회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있지 않다면, 참된 복음을 듣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진정한 회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밀양? 전도연 씨가 주연을 맡은 그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나온 그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전도연 씨가 이제 밀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주 귀한 아들인데 학원을 보냈다가 납치를 당해요. 학원 버스 운전하는 그 아저씨에게. 그런데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시체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죽을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약국의 약사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신혜 씨, 그 마음이 아픈 데는 약사가 주지 못하는 약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하는데 한번 나와 보세요. 처음에 마음이 열리지 않죠. 죽을 생각하고 있는 그가 무슨 약을, 뭐 약사가 아닌 누가 약을 주나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게 되고 모임에 참석하다가 처음에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지만 어느 날 이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막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게 돼요. 목사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할 때 막 알지 못하는 눈물이 막 솟구쳐 오르면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려요. 우리 신혜 씨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만나셨네요. 막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영화 내용은 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은데요. 어찌 되었든 그 여주인공에게 참 미안한 말이지만 이 구원에 있어서 회심은요, 그러한 류의 고통에 어떤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고 위로를 경험하고, 물론 그것으로 복음을 영접할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회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랑이 말도 안 되는 그게 믿어지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 그리고 내가 그냥 내 잘난 멋에 살았던 것이 후회가 되고 자복이 되고, 그렇게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에 보면 그 은혜를 체험한 그녀가 그래도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그 살인범을 용서해 보겠어요 하고 감옥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용서해 보려고 딱 문을 열고 만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살인범의 얼굴이 더 평안해요. 미안한 마음이 없고 저도 감옥 안에서 예수님 만나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연 씨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면서 하나님을 저주하죠. 아니 당신이 뭔데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저 사람을 용서해 줬냐고 막 열을 내요. 완전히 돌아버리죠. 그 여주인공 전도연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는 그 모습이 볼 때 이 영화가 기독교의 어떤 용서와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어떤 허점들을 막 드러내려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식의 성경이 말하지 않는 어떤 회심, 복음을 듣고 거듭난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 간의 잘못된 관계를 그대로 놔둔 상태로 어떤 유체 이탈식의 용서와 화해는 성경에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민되는 영화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용서는 절대 값없는 용서가 아닙니다. 값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은 저는 용서받았어요. 그러니 마음이 편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죠. 껍데기 외심인 거죠. 진짜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이렇게 편안하지 않을 만큼 그래도 그 사람은 정말 회심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얼그러진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난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요 회심이 아닌 겁니다. 그냥 자기 절대 혼자 편안한 상태로 회심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래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회심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회심을 어떤 식으로 경험했는지 방식이나 시간이나 이것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뭐 언제 됐고 어떻게 됐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듣고 나타나는 회개와 믿음이 있었는지 그게 중요해요. 옛생활에서 돌이키는 회개, 그래서 근본적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지를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렇게 믿는다고 할 때 옛생활에서 돌이키려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만약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 있고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 정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건 회심이 아닐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구주를 정말 믿는다고 해도 나는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내가 내 삶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더 멈추지 않고 계속 세상을 향해 집중되고 세상이 더 사랑스럽다면 그것은 이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일어난 회심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이 있냐고 물어볼 때 혹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 초보 단계를 왜 묻느냐고 그렇게 혹 마음에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구나 하고 넘겨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한 사람, 저를 비롯해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린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그러한 시간이 있으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지? 그러한 이 확신과 그 진정한 그 회심이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그 구원의 확신이 이 희미하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라 같은 어떤 체험이나 기적이나 나의 종교적 열심에 있다면 우린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삶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늘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말씀 듣는 시간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확인하고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우리 레슨하는 사람들 보면 유명한 선생님 찾아가서 레슨 받고요. 잠깐 아주 짧게 레슨 받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요. 동기부여 받고 그냥 일주일 동안 연습 안 하고 살다가 또 가서 하면 혼나는 거예요. 연습 안 하고 왔다고.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을 듣고 진지한 회심 사건이 있는지를 여러분 고민하시는 시간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지 못하고 그러면 금요 기도회라도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드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이용해도 좋고 골방에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을 꼭 하나님과 1대1로 확인하는 시간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런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육체에 남아 있어서 자꾸만 옛 본성이 나타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얼버무려서 세상에서 살던 모습과 하나님 백성의 삶이 혼합되지 않도록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